7년 만에 성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준공 검사 떨어지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표하는 것입니다. 집은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집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건축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하나님의 긴 옷을 끄시면서, 하나님이 크니까 그 조그만한 성전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와 같은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신에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내 보좌의 처소라, 또 내 발을 두는 처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 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발을 두는 처소다, 이걸 우리 옛날 번역에 발등상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좀 크고 높은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 높은 의자에 어떻게 앉아요? 점프해서 앉아요? 그러면 좀 왕으로서의 좀 그림이 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판을 그 밑에 두는 거죠. 그래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겠죠. 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발이 땅에 닿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이것도 좀 왕으로서의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발판을 둡니다. 그게 발등상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보좌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두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왠고하니까 이 언약궤 제일 위에 두 그룹이,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편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언약궤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통 때는 하나님이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의자죠.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일어나실까요? 화장실 가실 때? 하나님 화장실 안 가셔. 언제 일어나실까요? 백성들이 이동해야 될 때, 그때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이게 언약궤잖아요. 백성은 이동하는데 언약궤는 이동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이동해야 될 때 언약궤도 이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여호수아에 보면은 백성들이 행진할 때, 또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때 백성들이 먼저 갔습니까? 아니면 언약궤가 먼저 갔습니까? 언약궤가 항상 먼저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럴 때는 뭐가 될까요? 평소 때는 언약궤가 하나님 앉아 계시는 의자고 발판이에요. 근데 행진하고 행군할 때는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수레가 되는 것이, 수레, 왕을 태운 수레가 되는 거고, 그게 전차가 되는 거죠. 전쟁할 때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진할 때, 출정할 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 그게 이제 언약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하시고 출정하신다, 이제 그것을 묘사하는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언약궤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다 하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임재하셨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니까 그 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것이 구름이거든요. 구름. 그 집에 구름이 가득 차게 됐어요. 성전에.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능히 섬기지 못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집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구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면 굉장히 섭섭한데 2017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제일 처음으로 받았던 표 말씀.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 아닌데, 이상한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었다고 했는데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 3개 있다고 했는데 왜 두 돌판밖에 없지? 그 히브리서에서 언약궤 안에 이제 그 3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는 그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언약궤를 한번 빼앗긴 적이 있었잖아요. 언제 빼앗겼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빼앗겼을 때 그 2가지는 유실되었다,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견해는 지팡이하고 항아리는 사실은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앞에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가져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도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 앞에 두라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에는 돌판밖에 없었고 그 앞에 그 2가지를 이렇게 놔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요 3가지가 언약궤 안에 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뭐 어떤 견해를 취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 시대에 주셨던 그 계시를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이제 사라지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유랑할 때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유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동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이제 고정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주셨던 그 계시가 이제 사라지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되면은 두 돌판도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언약궤도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참이 오니까,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는, 예표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언약궤가 되시니까 구약시대 이 언약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돌판 2개 옮기려고 그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두 돌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것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의 임재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듯이 기독교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에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말씀이 육화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을 때, 두 돌판이 성전 안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지 않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라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 증거가 뭡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두 돌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셔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이 사라지면 껍데기 뿌린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재미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 어떤 건가요? 실버부 소풍 가는 것도 재미죠. 어딜 갈까요? 포천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포천 가면 또 포천의 유명한 갈비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포천 가서 갈비 먹을 건데 많이 가셔요.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도 다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 같이 가고 좋은 것 같이 먹고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것도 교회 생활의 즐거움 맞죠? 우리 교구 식구들이 또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 그것도 교회 생활의 재미죠. 즐거움이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우리 기쁨이고 이것도 보람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의 재미, 교회 생활의 즐거움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하는 정치놀이나 이 세상에서 하는 헤게모니 놀이 그거 하고 있는 교회 많아요. 언약교회가 없으면 껍데기뿐인 집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말씀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뽑힐 것 같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교회 생활은 하지만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듣고 있는 것뿐이거나 일주일 내도록 말씀 읽는 시간이 없고 말씀 듣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은 아직까지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이 언약궤를 모셔드리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모셔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마음문을 뻥 차고 들어가셔서라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죠.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와야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직 언약궤를 모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들음이 생기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독특하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그 사람들을 성경 매서인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팔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들도 한글로 다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성전이 된 것도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부흥운동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평양대 사경회였습니다. 평양대 사경회. 사경회가 뭡니까? 살필 사자, 가르칠 사자, 살피고 조사할 사자, 말씀, 경자. 말씀을 살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했어요. 같이 모여서. 근데 거기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이 뒤집어지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모신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을 모신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면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는 영혼들,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쳐들어가셔서라도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모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을 모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광이 충천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